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우리 변함없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 이 설교가 아니었는데 우리 유가족께서 오신다고 설교를 좀 바꿨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네, 곧 오시겠죠. 우리 오전에 우리 안교 교과 공부 분반으로 잘 하신 거 제가 쭉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잠깐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는 건데,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게 되게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어머니의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마 아빠한테 당신 자녀를 목숨만큼 사랑하십시오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법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법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당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법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말씀까지도 지켜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 사랑해라,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마치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 그게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게 새 언약이고, 그렇게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에 좀 이어서 오른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 그냥 말씀만 읽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나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같은 개념을 반복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도 같은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좀 색깔을 칠해왔는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거랑 나의 택한 야곱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요것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친구라는 단어, 우리 화요일마다 언약을 배우기 때문에 종, 친구, 택했다,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이것이 언약 관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가지의 호칭으로만 불러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3가지 호칭을 반복해서 부르실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3번씩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8절에 이 3가지의 호칭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9절 말씀인데요. 외워보십시오. 파란색이 짝꿍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반복되어 나오죠.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하는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아끼시는지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 가지 호칭으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호칭으로 좀 불려지고 싶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널 택했다. 너 나의 친구다.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친구, 종, 예. 근데 셋 다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8절과 9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 8절, 9절 내용을 다 이렇게 섞어서 한 가지의 개념으로 만든 구절이 바로 41장 10절.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시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외우신 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말에는 넌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넌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다 포함된 구절이에요. 이것을 완벽하게 믿고 이해하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택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의 친구인데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에 이 세 가지의 모든 언약적 표현이 다 녹아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유격으로 쓰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유격으로는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김영석 목사님은 잘생긴 남자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집사님, 김영석 목사님은 잘생긴 나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잘생겼지만 제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뭐예요? 소유격. 이 소유격을 쓰면 그건 어떤 관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연인 관계 또는 부부 사이에서만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자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에서요? 부부관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우리들한테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와 절대로 뗄 수 없는 내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보세요. 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좀 합쳐보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서 그 임마누엘 개념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짝꿍이에요. 내가 널 택했고 넌 나의 종이고 넌 나의 친구고 내가 너를 싫어서 절대 버릴 일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함께라는 것이고요. 마누, 이게 우리와 라는 것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식상한 저 맨날 듣던 약속, 맨날 듣던 성경절, 너무 식상한 표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등산을 되게 좋아했대요. 등산을 가서 이제 정상에서 맛있는 걸 먹고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깜빡하고 그 도시락통을 놓고 온 것입니다. 그 나이나 다를까 지갑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서 그 도시락통과 지갑을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누군가 아마 챙겨갔나 봐요.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갑은 자기 가방 밑에다가 깊숙하게 잘 챙겨둔 것입니다. 이때 이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도시락이 없고 하나는 돈과 신분증과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뭘 찾았어요? 지갑을 찾았어요. 지갑이 내 가방에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도시락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걱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면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물건을 찾으니까 덜 중요한 것은 전혀 아깝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명예,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하거나 뭐라 한다고 그거 마음 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건강,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죠. 근데 아플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그 건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혹 가난해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돈이나 건강이나 재산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아, 예. 어때? 얼굴 보시니까 옆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막 마음에 근심도 없는 편안한 얼굴로 귀에 오신 것 같으세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면 뭐 다 두고하는 얼굴로 오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놀람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진짜 평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게 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을 잡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요거 좀 파란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님이시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 오른손을 그냥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른편 누가 계시죠?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어디요? 우편에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요?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그 우리 옆에 계셔서 언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악수는 어떻게 합니까? 악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지방 고대 구약 당시의 악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손목과 손목을 잡아요. 그런데 손목과 손목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물론 이렇게 짐승 가로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약식 언약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손목에 뭐가 흐르죠? 동맥이 흐르잖아요. 동맥. 여기에 칼로 이렇게 흠집을 냅니다. 그럼 여기 피가 나오잖아요. 상대방도 칼집을 이렇게 내요. 그게 피가 서로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손목과 손목을 잡아요. 그렇게 하면 피의 맹세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을 잡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잡으면 한쪽이 놓으면 이게 이렇게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한쪽이 놔도 이쪽이 놓지 않는 이상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손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할 때 그 붙드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찬미가 아십니까? 주여 옛날에 뒤에 보면 가사 보면요. 나의 손목 나오잖아요. 거기 왜 가사가 손목이었을까요? 그 가사는 제가 뭐 추측해 볼 건데 그 사람은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 잡은 것이 아니라 손목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뿌리쳐도 우리의 손목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찢긴 손입니다. 상처난 손입니다. 근데 그 상처난 손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른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셔서 진짜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귀한 찬양을 함께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고 2절은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른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는 불안하고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도 정말 황망한 죽음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웃는 날보다는 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서 버린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실망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잡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오른손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